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오시면 두 가지가 바뀌어진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앞에 강대상에 하나의 상징물이지만 매년 이렇게 만들 때마다 참 보면 마음이 뭉클하고 감사해요. 그렇죠? 우리 백권사님 아주 수고 많이 하셨고 이번에는 우리 유장로님까지 동원돼서 근데 이렇게 보니까 많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지난해보다 더 튼튼해지고 더 좋아지고 평수가 더 넓어지셨어요. 내년에는 아마 여기다가 콘크리트 아마 붙이고 2층 올릴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허물어지기 쉬우니까 유장로님이 아주 앵글로 짜우셨어요. 아주. 근데 한편으로는 아주 초창기에 쓰러질 듯한 그 마구간의 모습이 참 애잔한데 또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매년 볼 때마다 여기 이렇게 막 붉은 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 꽃들이 여기에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빨간 꽃이 포인세티아죠. 그죠? 포인세티아. 그래서 왜 여기에 빨간 이 포인세티아가 들어갔을까? 요 꽃에 요 꽃. 들어갔을까?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왜 이 포인세타가 성탄을 장식하는 빨간 꽃이 되었을까? 멕시코의 어느 마을에 병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아주 마음 착한 소년이 있었는데 하루는 어떤 명의가 와서 이 병을 고치는 좋은 약초가 있어. 그것을 구해오면 네 어머니 병이 고쳐질 거야. 그래서 이 소년은 이건 약초를 구하려 이제 산에 갔어요. 산에 가서 약초를 구하는데 쉽지 않아요. 춥고 배고프고 그리고 웅크려 있는데 언덕 위에 하얀 꽃이 하나 딱 펴 있는 거예요. 저거구나. 그리고 저 하얀 꽃을 잡고 그것을 잡으려는 순간 미끄러져 가지고 밑으로 확 떨어졌어요. 그 순간에 떨어지면서 이 소년은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미끄러지면서 부딪히면서 흘린 그 소녀의 피가 본래 이 샘포테가 하였는데 빨갛게 물들였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 피 묻은 약초를 건네주었고 그때 그 순간 소녀의 상처가 깨끗이 씻은 듯이 나았다. 그래서 이 포인세타가 겨울에는 빨갛게 물든다 그래요. 본래는 하얀데 빨갛게 물든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은 이 빨간 꽃, 결국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대속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꽃의 유래의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화려하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물론 겉에 노란 것도 들어가고 있지만, 빨간 포인센터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대속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면 되겠어요. 할렐루야. 예년에 볼 수 없는 또 한 가지 4개의 초를 갖다 놨습니다. 사실 우리 개신교는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그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상징되는 상징물이 별로 없어서 그런 의식을 별로 안 했는데 이 대림절을 상징할 때에 이것은 개신교에서 늘 하던 거였는데 이번에 제가 처음 해봤어요. 4가지 초를 갖다 놨어요. 또 초 색깔이 앞에 보라색으로 시작을 하면서 옅은 더 옅어지면서 이제 하얀 그런 초가 되죠. 그래서 첫째 주일은 바로 짙은 보라색. 바로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기다림과 소망의 불꽃. 두 번째, 조금 그보다 옅은 이 초는 회개의 빛, 평화의 불꽃이라 그래요. 회개와 평화의 촛불. 세 번째는 그보다 더 옅은 촛불인데 만남과 화해, 사랑의 촛불이에요. 그리고 대림절 마지막 4번째 주일은 흰색을 켜는데 이 의미는 사랑과 나눔, 기쁨의 촛불이에요. 그래서 대림절을 통해서 한 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소망과 평화와 사랑과 만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림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야 되는가라는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촛불을 켜고 다음 주에는 또 세 번째 촛불을 켜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번 주 이제 교회 모습 속에서 달라진 모습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대림절을 통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5가지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선포했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5가지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의 강단은 이 5가지가 늘 선포되어야 돼요. 12달을 기준으로 해서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져야 할 메시지가 있다면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중에 대림조를 통해서는 여기에 세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게 주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이 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만날 텐데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이 되시고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할 텐데 여러분 크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유일한 구원자로 오신 분은 누구십니까? 대답 안 하시는 분은? 자,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좀 답답하지만 그래도 대답하세요. 왜냐? 고백이에요. 입술에 대한 우리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한다고 그랬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유일한 구원자로 오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늘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되어지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게 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대답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의 해답이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모든 지식의 보화가, 모든 능력의 보화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이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베드로가 선포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른 이로서,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천하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그 길이요, 내가 곧 그 진리요, 내가 곧 그 생명이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은, 주님 나라 가는 길은,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유일한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우리가 많이 보는 말씀 중에 마태복음 21장 1절이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천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이 땅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예수라.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니면 타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제발 기독교에서 너무 독선적으로 얘기하지 마라. 천국 가는 길이,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예수님 말고도 나 다른 길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 서울 가는 길이 여러 길 아니냐? 비행기 타고도 가고 기차 타고도 가고 버스 타고도 가고 뭐 자전거 타고도 가고 오토바이 타고도 가고 힘들지만 걸어서도 가고 서울 가는 길이 한 길이 아니고 마치 우산을 쫙 피면은 우산의 가운데 대가 있고 이 대를 향해서 여러 화살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아니 서울 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는데 왜 꼭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은 도전을 안 받고 사니까 참 좋으네. 여러분 그런 말을 혹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맞아요. 서울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어요. 비행기도 타고 가고 자전거도 타고 오토바이도 타고 버스, 기차 다 타고 갈 수 있어요. 서울 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달나라 가는 길은 뭐가 가야 되죠? 달나라 가는 길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나요? 오토바이 타고 갈 수 있나요? 버스 타고 갈 수 있나요? 달나라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뭐밖에 없어요? 우주선밖에 없어요. 달나라 가는 길은 우주선밖에 없다. 서울 가는 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달나라 가는 길은 우주선 한 길밖에 없다. 유일하게 우주선 타고만 갈 수 있다. 그렇다면 3층 천, 하늘 위에 하늘. 아니 저 우주선 가는 것도 달나라 가는 것도 우주선 하나뿐이 없는데 하늘 위에 하늘,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버스 타고 갈 수 있어요?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어요? 걸어갈 수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 위에 하늘 가는 길을 그 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직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천국 가는 길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서울 가는 길처럼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길,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력이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신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림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 없어요. 아무리 고행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노력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 노력과 그 행위 다른 이름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할 이름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입술의 고백을 크게 하셔야 돼요. 어제 안진영 장로님 거기 입당 예배 갔다 오면서 뒤에 우리 장로님들 두 분하고 이제 집사님하고 이렇게 타고 오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집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떤 스님이 유명한 스님이에요. 방송이니까 제가 말을 하면 안 되니. 스님이 나중에 죽을 때 나는 이 땅에서 죄만 짓고 간다. 그 유명한 스님도 마지막엔 나는 죄만 짓고 가는 것 같다. 이 죄의 문제를 이 땅에서 해결할 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돌아가셨다 그래요. 여러분, 죄의 문제를 이 땅에서 해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유일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유일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러야 할 이름 다른 이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우리가 언젠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때가 있고 마지막 순간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내가 마지막에 불러야 할 이름은 과연 무엇을 불러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언론 목사님도 계시는데 어느 언론 목사님 은퇴식에 있었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은퇴식에 나와서 얘기하시는데, 나는 이제 목회를 은퇴하면서 나에게 남은 것은 2가지밖에 없다. 애가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목사님의 남은 인생의 2가지가 뭔가?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신 말이, 나는 이제 다 놓고 은퇴를 하는데 나는 2가지 남았는데, 첫째는 죽는 일이고 2번째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숙연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치 바울이 나의 달려가기를 다 마치고라는 고백처럼 은퇴를 하면서 나는 2가지 남았다. 하나는 죽는 일이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일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언젠가 주님 앞에 가야 할 그때에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해야 할 일이 뭐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도 마지막 고백은 다 이루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주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마지막에 우리 인생의 고백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 부르셔야 되잖아요.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행위도 없고요. 다른 노력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 죄를 구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능력,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믿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분명히 믿고 나갈 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치료하신 치료자가 되신다. 할렐루야.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자 여호와 라파, 그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너희야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알라, 너희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 말이 뭐냐?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야 이스라엘아, 잘 봐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게 된 배경은 사도행전 3장이거든요. 3장에 어떤 내용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미문에 앉아 있던 한 안진뱅이, 평생에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어요. 그가 나이가 한 40여 세쯤 돼요. 40년 동안 살면서 그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으며 얼마나 많은 약과 얼마나 많은 명의들을 만나봤겠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미문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하는 일밖에 없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도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다가 구걸하고 있는 이 안진뱅이를 보고, 사도행전 3장 6절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고 힘을 얻었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어요.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보지를 못했어요. 왜? 걷지를 못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뛰며 걸으며 성전 안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했던 베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했더니
앉아있던 자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알아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치유의 역사가 오늘 우리 은혜제일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치유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치유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새로운 변종 때문에 또 나라가 뒤숭숭하고 어지러워요. 여러분,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움츠러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담대하게 서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복음 16장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질병을 향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어둠의 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어둡게 하고 인격을 파괴시키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셔야 돼요. 왜?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치유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 있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가만히 낙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셔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건강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바로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고 믿음 안에서 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 기도 응답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을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께서 그 이름으로 행하신다 말씀하고 계셔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 이름을 하나님이 듣고 그 이름 안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 뭐라고요?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무슨 산신령이 쫙 나타나서 이렇게 되리라 그거 아니고요.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의 영이 내 안에 마음을 위로하셔요. 내 안에 평안함을 주셔요. 내 안에 기쁨을 주셔요. 그래서 혼자 앉아 기도할 때도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깊은 기도 속에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그 눈물은 원망의 눈물이 아니죠. 감사의 눈물이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도가 곧 승리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면은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워요. IMF 때 이상으로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장 구하기 어렵고 젊은들 실업률이 있고 사업하는 데 어렵고. 그러나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응답받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셔요. 성령님이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늘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 짧은 시간인데 제가 바쁘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셔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치유자셔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기도의 응답자이셔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다시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요. 눈을 감아 보십시다. 반주해 주시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많이 만나고 살아가지만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치료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어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분이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남은 한 달 또 2022년도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하며 축원합니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변료 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치료자요 나의 기도의 응답자요 내 삶의 승리자요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에, 가족 위에, 삶의 공동체 위에, 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모두 위에 주의 은혜가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